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전가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는 이 전가의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가의 원리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전가의 원리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부유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 가고, 이게 구원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 전가의 원리는요, 나의 것이 너에게 전달되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는 이 원리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질서라는 것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건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윗질서, 아랫질서를 세우는 위계질서가 있는데, 이 위계질서가 질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건 전부 다 이 평행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위와 아래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는 우월하고 아래는 열등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 위에서 내려주는 사람과 밑에서 받는 사람, 이것을 정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윗질서가 있고 밑에 자녀라는 밑질서가 있다라고 하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합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명상 윗질서를 세우고 또 양육받는 사람의 위치로 밑질서를 세운 거예요. 이건 때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 안에서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전가의 원리의 위치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전가의 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권위가 뭐냐, 그리고 나는 어느 질서의 아래에 있냐, 이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하죠. 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소나기의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윗질서가 있는데 내가 어느 질서의 밑으로 들어갔다? 그럼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어떤 부모의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 아이가 애를 써본다고 하십시오. 그 부모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부모의 쓴뿌리에서 이 아이가 벗어날 수 있냐라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질서 밑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은 원리상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나의 윗질서가 아담인 사람은 아담의 불순종과 사망의 법이 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는 젖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윗질서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아래에 흐르는 나에게 그대로 흐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은혜의 비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는 흠뻑 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원리이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위에 있는 권위가 무엇이고 나는 어느 질서 아래에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그 질서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안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 아래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죄와 상처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정말 악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100% 죄인된 인간이 가장 윗질서로 올라가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걸 탐내는 것만큼 악한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윗질서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죄와 중독과 집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만 내 삶을 망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중독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것인데, 인간이 그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빠르게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중독으로 번지기 시작하는데, 바르게 살기 중독에 빠지고 완벽 중독에 빠지고 일 중독, 공부 중독, 통제 중독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교회 봉사를 생각할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각 교회마다 진짜 무너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만 되는 것에 방해가 되고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철저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교회마다 이 식당 봉사가 너무 문제가 돼요. 이 식당 봉사 때문에 교회들마다 시험 들고 탈진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가 식당 봉사, 교회에서 나누는 식탁 교제, 이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좋죠. 그런데 교회에 여건이 되어서 식당 봉사를 할 때 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만 담당하면서 나머지 기간들은 그렇게 예배를 섬기고 이러면 너무 좋죠. 예배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으면 뭐든지 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봉사가 됐든지 간에 그게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목장 나눔을 방해하면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밥 먹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니, 그냥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를 우리가 막 하는 데 있어서 막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작으면요, 한 사람이 성가대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한 명이 4개 5개씩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분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해야 되냐고요. 왜 굳이 사람이 탈진하고 예배 왜 말씀 들을 시간도 없을 만큼 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아니, 말씀 묵상하는데 방해가 된다. 성가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돼요. 식당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예배와 나눔과 섬김 빼고 죽어도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이거 방해되잖아요. 다 안 해도 돼요. 다. 우리가 목장에서 밥을 먹는 이유는 그게 우리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리면 나눔이 잘 돼서 먹는 거지, 그게 예배가 방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식당 문 닫으면 돼요. 닫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뭐라고 그걸 뭐 식당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걸 못 내려놔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식사 준비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탈진한다, 고통으로 호소하는데 어느새 식당 봉사가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식당 밥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때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 없이 죽도록 일했던 마르다 증후군인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요,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식당 봉사를 할 때 즐거움도 없고 탈진하면서 힘들기만 한데 또 안 하면 해야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열심이 올라선 열심 중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봉사 중독이에요. 이게 무슨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불안해서 하는 일들이 교회에 생기기 시작할 때 그거 인간의 이 습관,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무조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않으시면 언제나 그 자리를 빠르게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가 100%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좋은 게 다 중독이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도 중독되고 성경 읽기에 중독되고 죄 고백도 중독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찜찜하고 이래서 죄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중독으로 변질됐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면 내 죄를 보게 돼요. 그는 겸손하게 돼요. 그럼 죄가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나의 의로움이 되고 성경을 몇 독했다는 게 나의 자랑이 되고 죄 고백을 한다는 게 은근한 영적인 교만이 돼요. 여러분, 죄인이 죄 고백하는데 그게 무슨 놈의 자랑이에요? 거기 자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죄 고백을 하지, 근데 너는 죄 고백도 못하냐? 아유, 수준이 낮아서 상대도 못하겠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이게 뭐냐 이거죠. 보세요. 죄 고백도 예수님 없어지면 중독돼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되면 은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안 하면 뭔가 두려운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유한 장로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아들 며느리들이 따로 사는데 시간만 되면 아들 며느리를 다 집으로 불러요. 예배를 하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때마다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하는 장로님이 아들 이혼시켜요. 죄를 지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관심도 없어요. 일단 그냥 내가 말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니들이 내가 부르면 와야지.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입 다물고 들어야 되지. 내 권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통제 중독이에요.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상하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신앙생활 하는데 윗질서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상처를 치유하려고 관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돼가지고 내 인생의 이 타이틀이 없는 이 열등감, 내가 이거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된 줄 몰라요. 어느새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윗질서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린 100% 죄인이잖아요. 내가 윗질서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상처와 중독과 야망이 가족에게 흘러가고 온 교회에 흘러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죠. 왜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한다, 온 교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내 권위를 확인해야 되고, 날마다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인생이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설교를 자꾸 한다. 이 교회에 저의 쓴뿌리와 야망과 열등감이 막 계속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상처 아래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윗질서가 누구예요? 자꾸 있잖아요. 사람이 가정의 교회 윗질서로 올라가면 그 가정, 그 교회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꾸 은혜가 아니라 상처 밑에 있고 야망 밑에 있고 욕심 밑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벌집안이어도 명문가 가문에도 모든 가정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사연이 다 있어요. 안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냥 이걸 숙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살자,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마음 펴는 대로 사는 게 최고다 이러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처와 모든 쓴뿌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력이 아니에요. 윗질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통치하는 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자녀와 내 밑질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죄와 상처와 모든 것들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하고 인생 바쳐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교회 무너지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에게서 왕 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서 왕 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는 끊었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음란이 있습니까? 행위는 끊었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음란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수치에 휘둘리며 미움과 분노에 종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수치에 휘둘리며 미움과 분노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둘째로, 첫 번째는 죄 아래에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로는 아직도 법 아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제가 그 남북전쟁에 관한 책을 예전에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먼저 북쪽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죠. 노예제도가 없어지면서 흑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죠.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신분이 그렇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결박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발에 채워진 결박은 풀렸는데 마음의 결박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노예 신분일 때 일단 이들은 정장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정장은 백인들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금속으로 된 수저는 쓸 수가 없었고 제대로 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의 복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습관으로 남아서 정장을 입으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이제 흑인한테 너는 자유야, 정장을 입어봐, 예배 갈 때 정장 좀 입어봐, 그러면서 입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채찍이 날라올까 봐. 내가 이거 입어도 되나?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얼른 옷을 갈아입고 노예의 복장으로 내가 스스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금속으로 된 수저를 쓰면 매가 날라올까 봐 이거 쓰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난 속 편한 게 좋아. 그러면서 노예가 쓰는 수저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난 자유예요. 그런데 정장을 편하게 입고 금속 수저를 쓰기까지, 마음의 결박이 풀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결박이 아직도 있어요. 복음을 아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피값으로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결박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직도 법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칭의랑 성화가 구분이 안 되면 좀 제가 개인 교습을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한번. 구원은, 운명이 바뀌는 사건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선택교리라고 해요.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칭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로 죄에 넘어진다고 해서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내 배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얘가 실수해요? 돈을 잃어버려요?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안 하잖아요. 나도. 내가 100% 죄인인데 그런 행동은 나도 안 한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칭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했으므로 다시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결단코 불가능해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죄만 지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렇게 고난만 오면 내가 그때 지었던 죄가 뭐더라, 이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몇 번을 말해줘도 당신은 자녀가 됐습니다,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해도 그 두려움을 못 내려놓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는 가요. 의문이 하나 남는 거죠.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한 번 받은 구원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취소가 안 된대. 그럼 이제 맘 놓고 죄 지어도 되나? 그렇게 되는 건가? 나는 이제 죄책감을 안 느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거 덮으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지옥 갔을까요? 아니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나는 이제 무조건 천국 가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 뜻이겠냐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 천국 가고 아니면 버림받아, 이 법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게 뭐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목적이 있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라는 것을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가 뭘 위한 은혜입니까? 가정생활하다 보면 이혼하고 싶을 때 진짜 많죠. 있죠. 내가 가정생활 하는데 자꾸 있잖아요, 외간 여자한테 눈 돌아가고, 내가 막 이렇게 딱 있는데 카페에서 웬 남자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다면서요. 목소리가 좋으면 막 끌린다면서요. 막 상상을 막 가는 거예요. 저런 남자랑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남편은 목소리도 안 좋고 내용도 안 좋고 재미도 없고 막 이러는데, 우리 다 그렇게 위태롭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은혜를 붓기 시작해요. 은혜가 부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이 없지만 가정을 깨고 싶은 내 안에 가정 지킬 힘이 생기고, 끊지 못할 것 같았던 죄를 끊을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게 뭐냐? 이전에는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에게 엿기를 딱 던져준 다음에 그걸 100번 들으면 천국 가게 해줄게, 이런 학대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엿기를 주는 게 아니라 엿기를 들 수 있는 은혜를,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율법 아래서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삶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은 살 수 없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이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요, 법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법은 정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은혜는 뭐냐? 힘을 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격려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를 밀어붙이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된 자는 감사하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마세요. 법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형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아직도 거기 있냐 이거예요. 이제는 구원 받냐 안 받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냐, 이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나오세요.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확신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구원의 문제에서 확신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어떤 법에 매여서 행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법에 매여서 행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와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달으십니까? 죄와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드린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의 권한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죄에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서 죄가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에 뭔가 원할 때마다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거기에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시도록 그냥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엄청 부담돼요. 오시라고는 했는데
막 그런 거죠. 막 열심히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알고 막 열심히 막 아침에 막 잠도 포기하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뭐하러 오라고 했나? 막 이런 비난을 들을까봐 막 진짜 엄청 제가 부담이 돼요.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 예배를 하면서 그냥 다 내려놨어요. 주님, 전달하라고 하시는 말씀 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원하세요? 제가 할게요. 어느 날 제가 그냥 다 내려놨어요.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제가 그냥 할게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소극적인 대응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은 뭐냐? 나를 그냥 하나님한테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의 병기로 쓰시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 이게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세팅 자체가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명령 중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날마다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전문가를 막론하고 어떤 학자를 만나봐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지 마라고 하죠. 게임하지 마, 담배 피지 마, 술 마시지 마, 이렇게 뭐든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매일 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아침에 아침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나이가 꽤 드신 어르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만 해도 완전히 이제 세상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 인공지능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운전도 진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할 거예요. 운전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만 하더라도 저희 아이가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는 거 별로 안 돼요. 패드 하나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가르치는데 앞으로는 이제 패드에다가 딱 이제 컴퓨터에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얘가 이제 학습을 할 때 눈이 돌아가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얘는 10분 이상 수업하면 얘는 집중력이 흐려지는구나. 전략을 쫙 짜기 시작해요. 그리고 얘에 맞는 맞춤 학습법을 짜자자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교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왔다니까요. 완전히 왔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교수님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진 게 뭐냐면 챗 GPT라는 이 프로그램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내줬는데 과제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지금도 현재 이거를 인공지능이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구분하는 건 불가해요. 과장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그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똑똑한 일은 인공지능이 하는데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미 그 세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태도가 좋은 사람의 전성시대가 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직접 말한 거예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제 딸을 양육하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딸이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좋지 않다? 이거 앞으로 걔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사람 만나는데 어른에게 예의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이런 세상이 있었잖아요. 부유한 부촌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임대 아파트 사는 애가 있다? 그러면 휴먼시아 거지 휴거라고 하면서 애들이 마음껏 놀려도 상관없었어요. 얘가 똑똑하기만 하면. 그런 시대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태도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사람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별하고 어른에게 예의가 없고 사람이 말하는데 경청할 줄 모르고, 태도를 배우지 못하고 태도가 안 좋은데 여전히 똑똑한 게 최고인지, 지나간 시대거든요. 여전히 똑똑한 게 최고인 줄 알고 우쭐해 계시면 앞으로 걔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요 3개월이면 다 드러나요. 그 태도가. 앞으로 태도가 좋은 사람의 전성시대예요. 그런데 좋은 태도 어떻게 길러집니까? 전문가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시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요? 어른들이 그렇게 할 겁니까? 대화할 때 사람 눈 쳐다봐?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예의 바르게 행동해? 그럼 그 아이가 그 태도를 배워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강의에서 그 전문가는 이 전문직을 한 5개를 바꿔본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이 전문가가 역시나 하는 말이 뭐냐? 자녀 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친다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태도가 안 좋잖아요. 100% 애들 태도는 100% 안 좋아요. 정말 이건요, 종교를 떠난 불변의 법칙이에요. 아이가 사람 말에 경청하기 원하면 부모가 핸드폰 내려놓고 사람 말 경청해야 돼요. 아이가 이제 바른 태도를 이제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그거는 목장만 한 게 없어요. 목장에서 부모님이 다른 사람 위로하는 모습, 다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들어주는 모습, 귀한 식사로 그분들을 대접하는 모습.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목장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딸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남의 얘기를 1시간 이상 눈 마주치면서 열심히 들어주는 그 모습. 엄마 아빠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집 청소하고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계속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 이것만 보여줘도 저는 제 아이에게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장에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역한다라는 게 뭐예요? 나의 귀, 나의 눈, 나의 입, 나의 손, 나의 발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의의 병기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나의 삶을 목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부모 밑에서 산 아이들과 이타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이들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하늘하고 땅 차이. 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도 날마다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아시죠? 저에 대해서 제가 큰 바위 얼굴이고 거목이고 큰 산이고 그런 저는 없어요. 그냥 저는 본질 자체가 이쑤시개 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속도 좁고 제 아내도 저랑 살면서 맨날 힘들다고 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냥 저는 제 모델은 뭐냐면 저런 사람도 목회하는구나, 우리 아들도 할 수 있겠다. 그게 제 역할이에요. 저런 사람도 구원받겠구나, 나도 구원받겠네. 이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늘의 은혜가 쏟아져 이런 거 없어요. 날마다 내려놓고 싶어요. 날마다 정말 날마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전사님들이 짜증을 내는지.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힘들다고 말할 거면 저희하고 나누세요. 많이는 못 해드리지만 저희하고 일주일에 하루씩만 나누시고 목사님 그 하루라도 쉬세요. 제발 좀 생색 좀 내지 마시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걸 나누지를 못하고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어요. 왜 그러냐? 무슨 영혼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의가 있고 혹은 이게 아깝고 이걸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나 혹시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상태를 보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한 6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이 강단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무조건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낄 거 아니면, 남의 설교를 베낄 거 아니면 무조건 6시간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일에 6시간을 들여버리니까 6시간은 죄를 안 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부교육자님들이 만약에 혹시 생긴다고 하면 당신은 월요일, 당신은 화요일, 당신은 수요일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제가 늘 하나님께 드리던 6시간이 비어요. 그 시간에 뭘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과연 6시간의 자유가 주어지면 이전처럼 제가 깨끗하게 사냐? 그러지 않을 게 너무 확실해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를 지키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아예 들여버리면 이 시간만큼은 죄를 안 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거룩한 일에 시간을 쓰시고 거기에 드리세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드리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을 좀 먹고 여러분 걸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죄 지어야지 그러면서 짓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내 마음의 욕구에 내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고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있잖아요. 순종해요. 근데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잠깐 쾌락을 맛보겠죠.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언어 안에 포함된 게 뭐냐면 그거는 강압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 굴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인데, 순종은 뭐냐? 사랑해서 스스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거기에만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굴종은 안 받아요. 그런 건 의미 자체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종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되는 것과 억지로 되는 것은 그냥 그건 완전 질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것에는 생색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른 목장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목장 경우에는 사람이 많을 때는 지금도 아마 저희 목장이 지금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주가 10분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10명이 이제 목장을 한다 그러면 8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뭐 이런 탄식의 소리는 뭐죠? 그럼 이제 새벽 2시까지 딱 가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눈이 벌게져 있어요. 피곤함이 얼굴에 묻어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 하려고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이 목장을 뭐라고 하면 억지로 오겠어요? 뭐 때문에? 이 목장을 오면 시간당 얼마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아무리 맛있는 걸 한다고 해도 다른 데 가서 또 맛집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불금인데. 그리고 우리 목장에 무슨 돈이 아쉬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 준다고 해서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려 불금에 여기로 오실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기쁜 게 있기 때문에. 여길 와서 내가 살아나는 기쁨이 있고, 내가 여기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기쁨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함으로 오는 거지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겁을 주고 와야 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장을 하는데 그럴 때는 있어요. 오시죠. 제가 이 기쁨을 모르는 분들은 한 번만 오시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1년 동안 이걸 하면서, 목장을 하면서 막 오시라고 애걸복걸하고 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고민을 이래 본 적 없어요. 왜냐? 일단 오시는 분들은 여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사실 너무 재밌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종, 이것이 순종의 종인데 이게 제일 강력해요. 죄의 종에게는 자유도 만족도 없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강조를 했지만 내일이면 특세를 시작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올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목사님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 교회예요. 억지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세를 하면서 누가 왔고 안 왔고 목자님들한테 목자님 몇 명이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아침을 드시는 분이 몇 명인지 그것 때문에 조사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목자님들 이 일주일 동안 목원들 몇 명 왔는지 보고하세요. 이런 걸 말해 본 적도 없어요. 아예 그런 걸 생각도 안 해봤고 말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왜 법이 작용하냐고요.
왜 안 오면 정죄하냐고요? 왜 온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안 온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 왜 이러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또 억지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오면 또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안 돼요. 순종이 되면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오는 것인데 내가 기뻐서 왔기 때문에 생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제가 이제 4월 말이 되면 이제 또 청년부 이제 훈련할 텐데 저는 늘 고집하는 게 있어요. 누구도 땡기지 않아요. 훈련 받자. 안 그래요. 내 인생 변화되고 싶고 나도 훈련받고 싶으면 오는 것이고 아니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노예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의 마음이 안 생기지? 왜 열정이 안 생기지? 다음 기회를 노리면 돼요. 그냥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분들도 귀하지만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시니까 온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보니까 저 목사님 안 오셨네. 수준 장난. 뭐야? 나 앞으로 저 목사님하고 난 못하겠어.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온 거예요. 아닌 분들은요 기다리면 돼요. 다음 기회를. 오신 분들 되게 귀한 분들이에요. 안 오셔도 귀한 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는 억지로는 안 해요. 강권도 하죠. 설득도 하죠. 그러나 안 오면 불순종한 사람? 안 오면 수준 낮은 사람? 안 오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뭐 이런 건 없어요.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더 사랑해 주면 되는 거고 오신 분들은 격려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너희 인생을 드리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부정과 불법을 행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전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지워져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과 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적이 되면 안 되는데 정신적인 순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순결은 무조건 몸의 순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었을 때 나는 이미 육체의 순결을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회개하면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할 거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누구나 한 번은 넘어져요. 그러나 은혜 아래서 그건 지워져요. 하나님은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회개한 자의 죄는 회개한 사람과 절대 못 만나요. 그러므로 회개했다.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육체가 깨끗함을 얻고 다시 순결함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과 후는 다른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전에와 이제는 이렇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은혜 받은 후에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불법을 행해서라도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사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연약해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실현된 사건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나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것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끊임없이 누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누려야 돼요. 이건 우리는 절대로 포기가 안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구원 때문이 아니라 내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해방을 누릴 수 있냐 이거죠.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될 때 그때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특세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쯤 특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시고 완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저 강단에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죄를 짓는 손과 발에 십자가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적용을 하고 정말 죄가 죽었고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말 많은 거 있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많은 교회는 그냥 공허하다고 생각해요.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진짜 말은 다 못 드리겠고 지금 그런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맨날 찬양 집회할 때 그래요. 주님 뭐 기름 부으심이 임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막 몸을 흔들어 막 몸을 흔들어 막 너무 좋대. 그 거룩해 보여.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통제되지 않는 죄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말은 공허해요. 전 그런 건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적용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적용하지 않는 교회는 공허한 교회예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적용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식 자랑할 필요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죄에서 해방함을 얻고 싶다, 죄의 못을 박는 공격과 그 공격에 해당하는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죄의 못을 박을 때 그게 적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세 때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루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죄의 못을 박는 적용 숙제를 하루에 하나씩 선포할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그날 각 목장에서는 단톡방에서 내가 그날 적용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나눌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의 적용으로 죄를 십자가에 땅땅땅 못을 박아서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이 해방을 누릴 거예요. 누릴 거라고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놈의 교회는 맨날 괴롭히나 살아요. 한 주도 편할 날이 없네. 너무 이제 괴롭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놓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그래야 죽는 거예요. 죄가 말로 죽는 줄 아십니까? 죄는 해충이 아니에요. 뿌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있잖아요.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죄가 죽는다고요? 죄송한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게 가는 이 길이 해방되는 길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엄청 지금 달려가지고 지금 화요일 것까지는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직 나머지 거는 준비도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적용을 주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건 저도 해야 되는 적용이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적용인데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주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살아라는 걸 저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그림을 거론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것은 뭐냐면 능력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기에 못 박아가지고 죽여버린 저 세 개의 못 자국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죄는 공격해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특성에 나와서 일단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 자신을 완전히 꺾고 한 주 동안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여기까지 온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제가 이걸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먹었어 또 딱 내일 되잖아요. 반드시 여기 못 나오는 새로운 이유가 나타나요. 공격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있잖아요. 어제까지 괜찮았거든요. 애가 아프기 시작해요. 나도 아파요.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무슨 뭐 일이 터졌다고 전화가 와요. 당연히 못 나와요. 아니에요. 오세요. 오셔서 내 죄의 십자가를 박으세요. 그리고 그 죄가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일부터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을 이제 누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장 많이 드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충은 알아요. 여러분의 몸을 가장 많이 드리는 데는 각 집안의 쇼파겠죠. 이미 쇼파가 엉덩이 부분이 움푹 들어간 분들 되게 많아요. 움푹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의 몸을 가장 많이 드리는 곳은 어디십니까? 거룩한 일에 바쁩니까? 악한 일에 바쁩니까? 거룩한 일에 바쁘십니까? 악한 일에 바쁘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무엇이 가장 달라졌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